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면서 기록된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회람문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함께 읽어가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의 제자인 바로 에바브라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개척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느냐? 바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책이 바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왜 이 골로새 지방에 이 기독론을 보냈느냐? 아마도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믿지 않는 영재주의라는 이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끝없이 아마 여러분 잘 알지만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 그리스, 로마까지 끝없는 신화, 그리고 끝없는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교를 회방하고 있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 모든 초등 학문인, 그러니까 철학도 다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따라서 구별되이 생활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이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간 연락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에베소 출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분을 통해서 각자의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출신인 오네시모 있죠. 이 오네시모를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빌레몬서의 빌레몬 장로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또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한번 서신의 순서로 보면 에베소서 다음에 뭘 보는 게 원래는 맞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아니라 아마 이 기획된 서신인 골로새서를 보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서신의 여왕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몸된 교회에 대한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 그게 바로 에베소서라면, 그러면 서신의 황태자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기독론, 바로 이것을 써서 보낸 책이 뭐냐?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를 보고요. 그 몸된 교회가 누구냐, 뭐냐라고 보면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뭐처럼 보시면 되냐? 커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왜 빌립보서를 안 보고 골로새서를 제가 먼저 봤냐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요. 그 한 지역에, 비슷한 지역에 있고요. 그 책을 누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두기고라는 분이 가지고 가는데 그 한 지역에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를 보고 나서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요. 그리고 내일에는 바로
바로 빌레몬서를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었다는 소리에 그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로마까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리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장례가 터지면 뭐 저 땅 끝에서도 서울까지도 올라오고 서울에서도 땅 끝까지도 갑니다. 왜? 서로를 아끼는 바로 그 우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갔고, 바울은 또 그 골로새 교회의 이 에바브로와 함께 그 교회를 자신이 개척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이단이나 잘못된 철학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책을 하나씩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골로새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우리는 그 신학교에 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 중에 기독론 그러면 뭐 교회를 배우나? 아니죠. 교회는 교회론이고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기독론인데,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요,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12가지의 주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첫째는 뭐냐? 선재하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창조 때 성부 하나님 말고도 누구도 함께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한다. 바로 성부와 성자도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굴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도 심각한 게 있었죠. 이단이.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얘기는 천사보다 그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정말 우주적인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일곱 번째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홉 번째는 오늘 나오겠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열 번째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열한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12번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여러분, 온갖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져 있는 책이 뭡니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신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장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가 뭡니까? 성도라는 말은 교회 나오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 여기 나오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충성된, 신실한, 그렇죠? 정직한, 성실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하면 교회에서 제일 밑에 직분이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는요,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이에요. 바로 이런 이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단편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믿음, 11조 정도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요,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믿음 있다고 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신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실하고 충성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개념만 가져도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성숙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은 점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 다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죠. 여기도 바로 그 믿음과 사랑과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 브로를 통해서 이름에 그것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소리를 우리 바울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바 브로에게 복음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바 브로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와 같이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 뭐를 많이 맺었다고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나도 즐거웠을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다 개척할 수도 없는데 자신들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행복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목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그곳에서 배운 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간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목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되고 준목자가 되고 그곳에서 분가를 시키고 믿음으로 쓰고 이럴 때 그것을 가르친 목회자도 행복하겠지만 그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물질의 욕심은 탐심이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욕심은 알고 보면 열망과 갈망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이 골로새서는 또 얘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이게 기독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전해도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은요, 구약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다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 단위가 아니라 각 사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28절에 나오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우는, 완전히 세우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전에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먼저 서야 되겠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뭐하고 있다고 얘기하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도 아마도 바울이 가지 않았죠. 이게 이 지역이 비슷합니다. 동쪽에는 골로새서,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 이 남단 쪽, 지금 밑에 쪽에는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아프리카 쪽 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열심히 삽니까? 좀 게으릅니까? 덥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동남아나 이쪽 사람들은 좀 게을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적 그리고 환경적 특성이 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이런 말씀,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이 미직지근하냐 했냐면, 골로새 교회는요,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골로새 쪽에는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은 물로, 이 밑에 설산이 녹은 물로 흘러내려오고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온천의 물과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희한합니다. 물이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데, 그러다 보니 신앙도 어때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지리와 풍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거겠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기독론을. 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교묘한 말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이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육신은 다 악하다라 보고 정말 이 하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고등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굉장히 이 신앙이 헷갈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교리와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 철학이 합쳐진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람서신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는 골로새서도 그렇지만, 서두에는 이론, 후반에는 뭐예요? 실천. 1, 2장은 당연히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론, 3, 4장은 실천을 얘기합니다. 3장은 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고차원적인 거, 이 땅 현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 얻고 주식 사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여러분, 옷을 잘 입었는데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성품의 옷을 입어도요,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옷을 입어도 마지막에는 뭘 우리가 띠를 둘러야 되냐? 사랑의 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여기 12, 13, 14장은 영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 한 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맞춰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12, 13, 14절을 보시고 마지막 최종은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7절에 보면요, 나오죠. 에베소서에 비슷하게 두기고가 가지고 갑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된 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 특히 회람서신 안에는요, 절대 자기의 사적인 정황, 그건 뭐예요? 사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두기고를 통해서 전하도록 해요. 그 이유가 잘못하면 본질이 변질될까봐, 진리가 변질될까봐 자기의 이야기는, 특히 문제가 있어서 쓰는 서신에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막 집어넣었죠. 그런데 회람 서신이고 기획된 서신, 교회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론이 뭐냐 할 때는 자기의 사정은요, 두기고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회람문서고 우리가 기획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데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내가 보내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받는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 신약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랑받는 디모데,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두기고, 사랑받는 디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 오네시모를 보내서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는 얘기는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출신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종인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한테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일 이 배경을 알아야 빌레몬서와 함께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러, 이제 구두로 알려주러 갈 텐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너희들에게 도착하거든 그를 뭐하라고 합니까? 영접하라.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던 것 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가지 못하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시각이 좀 달라졌던 거죠. 그 달라졌음이 11절에 나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바울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유스도가 다 할례당이었지만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마 함께 하자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였지 않는가, 할례당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죠. 그리고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 하노더라. 이때 보면 가정교회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그 교회도 읽지만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원래는 골로새서 말고 무슨 서도 있었습니까? 라오디게아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어떻다고요? 미직지근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 서신을 보내도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하라. 이게 뭐냐? 아키포는요, 우리가 내일 보는 빌레몬서, 빌레몬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서 사역했냐? 라오디게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편지를 골로새에 보는데 골로새로 돌아왔다는 거죠. 왜 돌아왔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에서 많이 상했냐? 이 라오디게아가 왜 믿음이 미직지근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가 유명한 게 트리미타라는 이 터럭 같은 것과 그리고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입니다. 이 트리미타는요, 지금 같으면 검은 밍크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 동네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믿음이 잘 생기지 않죠. 교회가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원래 아키포가 사역자로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냐?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포가 사역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골로새로 돌아왔던 거죠. 원래 이 빌레몬과 아키포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신학을 배웠던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가정교회를 맡았고 이 라오디게아에 아키포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키포가 마음이 상해서 삐딱해갖고 라오디게아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뭐 하라고요? 다시 이루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허탄한 철학들이, 허탄한 신앙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 그곳에 누구를 알라고 보낸 책입니까?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좀 알라. 그러니까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쩍쩍하지 말고 오히려 강단에서는 예레미야가 누군지, 이사야가 누군지, 정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도 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먼저 봐야 될 책이 뭘까요?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면 에베소서를 보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